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팬인가 제자인가? 미국의 켄터키주의 사우이스트 크리스천 교회에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배우처럼 생겼죠. 아주 잘 생겼습니다. 이 목사님이 부활주의를 앞두고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나 하니까 1년에 부활주일에 딱 한 번 오고 성탄절에 딱 한 번 오고 1년에 딱 2번 오는 교인들이 있다 생각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막막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설교를 통하여서 마치 팬처럼 따르는 사람들을 양성한 것이 아닌가라는 반성문을 가지고 책을 쓴 게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영어 책으로는 Not a Fan이고요. 미국 말로는 라로헨입니다. 한국 두란노 서원에서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책을 꼭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책의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팬처럼 확 따랐다가 어느 순간에 다 흩어져 버리는, 결국 우리는 제자처럼 남아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교훈입니다. 여러분, 팬 아시죠? 팬은 어떤 한 스타에게 열정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팬이라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누구의 팬으로 계십니까? 좋아하는 연예인들 계세요? 그런 팬을 거느리고 있는 연예인들은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한때 우리 트로트 열풍이 불었을 때에 지금도 그 팬들은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같은 옷을 다 입고 그리고 손에 들고 하면서 열정적으로 팬들이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팬들은요, 외국에까지라도 그 스타를 따라가 가지고 응원하고 사인 하나 받고 그 사람하고 사진 하나 찍으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팬들은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자기가 마치 그 스타처럼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착각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떤 운동선수를 따르는 팬이라 할지라도 팬은 그 선수처럼 경기장에 가서 운동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대에 서가지고 같이 노래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냥 단지 멀리서 바라보고 그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고 응원할 뿐이죠. 그러다가 내가 좋아하는 그 팀이 자꾸 성적이 안 좋고 이러면은 그 팬에서부터 슬그머니 빠져나가고 다른 팬으로 갈아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팬은 팬일 뿐이지 결코 선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팬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팬으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 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6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앞부분에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배부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그들은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하면서 팬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왜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배부름을 받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들이 그냥 육신의 떡으로 만족하고 배부름을 경험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혹시 육신의 떡을 배부르게 먹기 위하여 오늘 교회에 오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그런 안일과 평안함을 위해서, 그런 유익만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생명의 떡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팬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제자의 삶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고백이 제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사람들은 당하기 시작하면서 66절에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많은 팬들이 내가 더 이상 따라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다니지 아니합니다. 그때 67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왔다가 우르르 떠나가는 그 사람들처럼 나를 떠나겠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의 말씀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누구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취미로 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남들이 하니까 덩달아 따라하는 것 아닙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니까 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그것은 아닌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직 주님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고 내가 주님과 함께 믿으며 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제자된 자들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합니다. 따라합시다.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팬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팬들로 북적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 넘쳐나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팬이 아니라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지 누구인지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저 팬으로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제자에까지 이르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요 고백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팬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에서 헌신하는 것으로 바꾸자.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바로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제자의 삶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팬들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즐거움만을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나에겐 비록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주시는 그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그것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죠. 그러므로 그 제자의 삶에는 날마다 말씀이 그를 인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로잡고 교정하고 수술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끌어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서 계십니까? 적어도 하루 20분 우리는 성경 읽기를 통하여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3월부터 우리 교회가 여러 성경 공부반을 개설해서 말씀을 깨닫고 듣고 읽고 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그 모든 자리를 결단코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분 각자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알고 묵상하고 다 잘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그의 힘이 모자라면 같이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교육자와 함께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의 삶을 이끌어가는 헌신된 삶입니다. 여러분, 팬은요 자기도 헌신한다고 그럽니다. 팬이라는 거 제가 용어를 찾아보니까 재미있는 단어들이 많더라고요. 조공이 있어요. 조공. 스타에게 막 물건을 갖다 바친답니다. 가장 좋은 조공이 커피차. 자기 좋아하는 스타가 뭐 한다 그러면 거기에 커피차 보내가지고 막 다른 사람 대접하게 하고, 그리고 굿즈, 그 스타를 중심으로 나온 여러 가지 물품들을 막 구입해가지고 그 물품들을 자기 방 안에 막 다 진열해 놓고, 그리고 그 팬덤에서 같은 팬들이 어떤 색깔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 색깔로 옷도 맞추고 모든 걸 다 그 스타 중심으로 팬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를 위한 팬질을 하는 거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팬이 되는 것을 입덕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팬으로 이제 들어가서 하다가 그러다가 이 입덕을 했는데 쉽게 다시 탈덕을 한답니다. 다른 팬으로 갈아타는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흥미와 즐거움만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제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의 가장 중요한 중요성의 특징은 뭡니까? 스승의 삶을 나도 행하려고 결단하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삶입니다. 제자는 이론이 아니고 자신의 삶의 형태와 모습 가운데서 그 제자의 행동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기 때문에 제자의 길은 헌신의 길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이고 그것이 산 제사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의 삶, 그것을 우리는 본받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누구의 팬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 음악회에 콘서트에 가서 막 뭐 여러 가지 들고 응원도 하고 즐기고 하고 돌아오지만 제자는 삶이기 때문에 그 음악의 수준과 연주에 이르도록
자기가 그 음악을 노래하고 연주해 갈 수 있도록 행동으로 그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행동과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하여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펜에서 제자로 바뀌어지는 헌신된 삶의 구체적인 열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헌신의 삶이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축복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나를 좀 싫어하는 동료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고, 가족 간에 서로 다툼이 있었을 때에 내가 먼저 손 내밀어 화해하기를 시도하는 그것이 제자의 삶의 행동에 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선순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은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구체적인 헌신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은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너희 중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스승이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섬기는 것이 우리의 행동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그리고 교회에서 남들이 꺼려하는 일들을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어떻게 성의를 쓸 것인가 날마다 고민하며 실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헌신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 가수 이수영 씨가 CBS에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 자매가 어떤 간증을 했냐면요, 이 자매의 엄마는 처녀 시절에 주일학교 교사까지 한 아주 신앙이 좋은 자매였대요. 그러다가 믿지 않는 아빠를 만나가지고 힘든 시절을 이렇게 막 보내다가, 그러다가 새 아이를 낳고 이 아빠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냥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엄마는 홀로 3남매를 막 키우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새아빠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아빠로 말미암아 불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부는 어린 3남매를 막 학대를 하고 너무너무 힘든 어린 시절을 이 이수영 자매는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청소년 집회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20살 때에 어머니마저도 엄마마저도 갑작스레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계부가 동생들하고 이 아이들을 다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서 쫓김을 당하면서 이수영은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막 방황하며 지내다가 우리 동생들을 내가 거느리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잘하는 노래밖에 없으니까 내가 가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막 이를 악물고 가수가 돼가지고 이제 안정적인 자리를 잡게 되었다 합니다. 가수로 데뷔해서 환경이 좋아지니까 사람 의지하고 교만해지고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연예 세계에서의 연예인 세계에서의 어려움을 이렇게 막 겪으면서 청소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다시 제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며 깨닫는 것은 15년간의 그 방탕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양처럼으로 다 이루어 주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이소영 자매가 간증말미에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제 남편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셔서 나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말하면서 이 간증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처럼 예수님의 헌신된 제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증으로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이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은 헌신된 삶을 통하여서 행동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펜에서 그럼 제자로 사는 두 번째 삶은 뭘까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시작.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로 삼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여야 한다는 것이 제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누구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아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로 생각이 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라 해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과 재산과 옷과 차와 모든 걸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 내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선택지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첫 우선순위,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가 되신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씀을 교회에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그냥 목걸이 십자가를 앞에 있다가 뒤로 획 돌리면은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를 주님 앞에서 죽여야 되는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이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펜인가 제자인가 이 책을 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지 가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이 아닌 제안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제안은 주면은 내가 그거 받아들일 수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명령은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안서로 읽으니까 내 입맛에 맞으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은 거부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간 모든 삶은 예배 때에 말씀을 들을 때만, 기도할 때만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서 제자의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안 되는 우리들은 그저 주일날 10시에 와서 잠시 제자만 되었다가 11시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그 시간부터는 제자와는 아무리 상관이 없는 팬으로서 지내다가 또 다음 주일날 주일 오전 10시에 와서 제자인 척 하다가 그냥 그렇게 우리 인생의 삶을 마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은 현실이 안 따라주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지금 바쁘니까 뭐 어쩔 수 없어. 이것은 우리를 합리화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제자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펜은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제자는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삶의 변화와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참으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뜻을 이루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로 앞에 목숨을 내어놓고 그를 만납니다. 노아는 미친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가면서 산 위에 방주를 세우고 하나님 명령 앞에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그 제자의 삶을 드러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삶을 선택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이 모든 이들은 다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렸느냐? 그저 펜으로 주님은 그냥 좋아하고 나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이런 집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일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일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전에 남자 3명이 나와가지고 특송을 하는 순서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걸어 나오는 순간 자기가 깜짝 놀랐답니다.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일본 야쿠자들이다. 온몸에 문신을 하고 걸어 나오는 폼들이 다 일본 야쿠자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3명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지 더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송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짧은 간증을 하더랍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 3명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3가지 공통점인데 하나는 우리는 여러분 보는 것처럼 야쿠자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아내가 다 한국 이자들입니다. 세 번째,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왼손을 착 내미는데 그 3명 손가락들 마지막 손가락이 다 절단되어져 있었습니다. 아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가지고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더 이상 야쿠자 조직원이 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두목을 찾아가지고 우리 3명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이 조직 생활을 그만둘립니다. 그랬더니 이 두목이 농담처럼 여기면서 말을 제대로 안 듣더랍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3명이 계속해서 두목에게 우리는 더 이상 이 야쿠자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좋다. 그러면 두목이 전 조직원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너희가 이야기해라. 그래서 3명이 모든 조직원들이 있는 데서 나와가지고 자신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간증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야쿠자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두목이 탁자 위에 칼을 콱 꽂더랍니다. 그 말은 그 조직에서 나갈 때는 손을 자르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손가락을 다 자르고 야쿠자의 생활을 청산하고 신앙생활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그 집회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잘라내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삶 속에서 도려내야 될 것, 잘라내야 될 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다시 새로운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 넓은 문, 편안한 길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요 행복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어찌 생각해보면 참 피곤한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저 일주일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 하루 그냥 나의 휴식과 안식을 위해서 그냥 쉬고 말면 될 것이지, 이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차도 타고 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성가시고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쾌락만을, 너희의 즐거움만을, 너희의 유익만을 위해서 즐기다가 끝나버리는 펜으로서의 인생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로 가는 제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답은 좁은 문, 좁은 문으로 가는 자가 구원을 받는 자이고, 그 구원을 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답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제자가 되어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펜에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자리까지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